주말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룸교회 담임하고 있는 선웅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 그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자신 혹은 소개하는 어떤 개체를 말할 때 그 개체에 가장 어울리는 다른 어떤 수식어들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룸교회 담임 목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수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몇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3장 13절 말씀 비춰주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9장 1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약속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승화시키면 뭐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수식을 붙이는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떠올려야 합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언약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13절 중간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다음을 보세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할 때 다른 많은 것들 중요한 것 있지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지위에 올라갔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본문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29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저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역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입니다. 3대예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같은 집안의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개체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매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강력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지시하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가! 그런데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지도 그는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서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길을 떠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또 다른 가라입니다. 거기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한 산을 지시할 것인데 그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백세에 준 아들 있지 않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22장에서의 가라는 준 거를 다 뺏겠다고 말씀하시는 가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이처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창세기 26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은 우물 파는 일이고, 그리고 그를 쫓아내면 쫓겨가는 일이 가장 많은 일이었습니다. 종들과 함께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판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면 그냥 쫓겨가요. 그리고 쫓겨간 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쫓아내면 또 쫓겨갑니다. 이걸 그의 일생에 6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그냥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평생의 사업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는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 인생에 6개의 우물을 팝니다. 쫓아내면 쫓겨가고 뺏으면 빼앗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 용어로 찐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괴롭히기 딱 좋은 인생,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인데 빵 셔틀 시키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이삭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아버지 이삭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쥐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까지도 어길 수 있으면 어기겠다는 그 담대한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손에 넣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가져야 돼. 그래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몫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커예요. 요즘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마음에 들어서 I love you, I only love you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꺼져 이러면 그냥 꺼져야 돼요. 근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으면 감옥 갑니다. 근데 야곱은 14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엄청난 노동력을 이 여성 하나를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을 부려먹는 그 외삼촌 밑에서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노력 봉사를 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단계를 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대단히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순종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맨날 빼앗기고 밀리고 쫓겨가고 그러는 이삭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 비슷한 이 야곱과도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이삭은 이삭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을 닮으려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굴 예쁘고 집안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나도 저 집안 쟤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쟤처럼 얼굴 예뻤더라면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온전히 나 됨을 하나님 안에서 확증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커스처럼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용하면 돼요. 옆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쓰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의사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의사와 결혼하세요.
의사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면 키가 작고 머리가 좀 안 되고 집안이 좀 안 되고 관계가 나야 됐어요.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와 언약하는 하나님이야.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누구처럼 되려고 애쓰고 누구처럼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나쁜 일 빼고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스포츠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하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손흥민은 축구도 잘하는데 왜 너는 축구 못하냐 이러는 엄마는 없는데 왜 너는 공부 못하냐 이러는 엄마는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도록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 힐끔거리면서 불편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신실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